샬롬. 요즘 제가 계속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오며 가며 눈에 들어오는 것은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는 단풍입니다. 철 따라 계절 따라 산나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주관하심에 우리는 참 찬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철 따라 계절 따라 아름답게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그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또 가을에는 삼라만상의 단풍을 물들이게 하시고 봄에는 또 아름다운 그 봄에만 필 수 있는 그러한 또 개나리, 진달래 등등, 여름에는 또 그 바다의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1절 11절 가지고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본 시편 32편은 다윗의 5대 회개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이 5편이 나오죠. 예를 들면 6편, 32편, 38편, 51편, 143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의 죄질을 저지른 뒤에 우리아가 죽고 나서 기록한 시가 바로 본시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1년 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병까지 들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인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모습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비유로 말을 하면서 깨닫게 하니 다윗은 비로소 심령이 찢어지는 듯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밤새 침상에서 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5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기서 허물은 죄를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음으로 오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 기쁨과 복,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눈만 뜨면 죄와 허물과 악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으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 받는 복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복. 회개라는 통로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채찍질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라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가상칠언, 이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통로를 열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다윗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신이 견딜 수 없는 만큼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에 젖어 살면서 양심의 파인을 맞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자리에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생각하지를 않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사람들의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얼마나 탄식을 하고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참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참 종종 경험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내가 허물을 드러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마음이 참 편합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무척 미워했습니다. 목사인데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끼친 상처와 명예훼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실을 나서는 그 발걸음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게 보게 될 때, 용서하게 또 경험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회개라는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한번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6절로 11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도 완고했을 때의 고통과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경험한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른 모든 죄인들도 자기가 한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은총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6절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너무 오랫동안 항거하고 또 그 죄를 덮어보려고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마는 큰 신책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요만한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은 빨리 그 죄를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를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위치 때문에 그것을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덮어보려고 제2의 제3의 제4의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고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크로스되고 마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도 덮어지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잘못이 아닌 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덮어주는 것. 이것은 마치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는 이제는 아무 위험도 없듯이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포수가 총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물이 무서워서 머리만 그 속에다 들이밀고 있으면 포수총으로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온몸을 다 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요만한 것을 사람들 눈을 덮으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 덮지는 못하죠. 왜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다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야 돼요, 그 죄를.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통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시오바라고 합니다. 시오브. 신약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다 동일하게 return, R-E-T-U-R-N, return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완전히 180도로 트는 겁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몸과 마음과 행동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 방법으로 그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단지 문제의 해결을 연장시키는 것으로서 결국엔 나중에 또 부딪혀야 될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아마도 후에 가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죄사함의 은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죄를 입술로 마음의 그 죄를 입술로, 행동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잊어버려져서 아주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이 부르심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큰 고민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지금 권고하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윗의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곱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을 안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만 뜨면 뭐 천지가 다 악이고 천지가 다 허물일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을 치르며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를 생각해보면 온갖 죄뿐이고 온갖 허물뿐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까요? 컴퓨터 같으면 그 모든 것 다 잘못된 것 휴지통으로 그러다가 버려버리면 됩니다. 버려버리면. 우린 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 쌓여진 게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이 맞아버려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고도 죄를 죄같이 생각지 않습니다. 끝내야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죄 짓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해가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다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게 덮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죄 많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그저 입술로만 중얼거리기만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위에는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회개의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제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